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요. 우리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불려진 대로 우리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이게 부르면 오지요. 우리는 1층에서 이렇게 있다가 누구야 부르면 이제 내려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기를 원했죠. 빼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더해 주셨죠. 부르면 그게 옵니다.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서 또 불러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부르면 그것이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면 그게 오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칼바람이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1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고, 그래서 정말 다른 문화권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왔지요.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멀리 아마 오지 않았나. 네,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시련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새롭게 살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또 어떤 삶이 시작될지, 또 어떤 삶의 위기가, 어떤 삶의 시련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왔지만 거기에서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거기서 또 그 신앙 때문에 그 위기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그들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그들에게 올지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누리며 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했고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기 혼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거기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의 그 주변에서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흩어진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안디옥 그 지역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전해 듣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지역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또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들이, 그 좋은 소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온 그 성도들이 저 안디옥이라는 처음 듣는 그 도시에서 자기 교회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는 좋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의 그 지역을 더 잘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또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했더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종교 재판을 해서 스데반을 죽게 한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다소에 가서 뭔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맡기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다소에 가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이 사울을 또 데려다가 다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아마 바나바에게 그런 열정과 마음을 주셔서 이 사울을 세우는 일을, 앞으로 바울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는지,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무리들, 또 교회의 멤버들, 이런 이름을 주로 가졌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또 갖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질 때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비로소. 이거는 그냥 쉽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거는 그냥 쉽게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비로소 한두 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도 아니고 갖게 된 이름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가 뭐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안디옥 교회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야.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아마 되게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는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의 그 자존심, 신앙의 그 어떤 신앙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을까? 아마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름이겠죠. 어제 이제 제자 훈련을 마쳤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승민이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무슨 종자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종이라 했어요. 현은 나타날 현이라고. 그러면 새벽에 나타났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는 라이징 스타야. 우리 그리스도, 내 이름이 어떤 의미로 불려지느냐,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 새벽별 교회, 영어 이름은 라이징 스타, 뜨는 별. 참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도 뜨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져 있지요. 점점 석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뜨는 종교가 아니고 점점 기울어지는 종교.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는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라이징 스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처럼 불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을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다
타 지역으로 이주 간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인정받게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주류사회가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또 그런 차별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잘 이곳에서 1.5세들, 2세들라면 이제 주류 사회에 가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잘 양육해서 이 땅에 주류 회사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삶을 사면 잘 키웠다, 잘 양육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부모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주류 사회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완전 백인처럼 백인 회사, 백인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정체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인인지 아니면 백인인지 그 분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자기 정체성을 감추어버리고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여기 백인들 사회에서 백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1.5세들, 다 이민 가서 산 사람들. 대표적으로 요셉. 그는 야곱의 가문에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가서 성공했습니까? 애굽 가서. 강제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거기서 정말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 아닙니까? 이민 가서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이민 가서 부모 형제도 없이 같은 종족도 없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그는 종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팔려졌지만 그는 결코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자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럽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너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해서 우리 정말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피해의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유혹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드러내며 살겠냐고. 득죄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준 사람들 보면 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요셉 그랬지요. 또 모세가 그랬지요. 또 다니엘이 그랬죠. 참 다니엘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그럽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올무에 빠져서 이참에 제거해야 되겠다. 바벨론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꼬질러요. 이 나팔을 불고 지금은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는 시간이다. 그럴 때 그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그렇게 알려져요. 그래서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뜨거운 풀무불,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건 모든 것이 다 들었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 이것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게 한다는 그런 그 명령서,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명령 조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합니다. 야,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준비했다가 비파와 수금이 불 때 제발 우리 한 번만 내 앞에서, 그리고 너를 고소한 신하들 앞에서 한 번만 신상 앞에 절해.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성경을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다니엘 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 그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너희를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럴 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지 우리의 생명은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1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들은 온전히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삶을 살면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래서 보냄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린 너무나 어쩌면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가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닐까. 그런 삶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듣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비로소 드디어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내가 몇 번 교회 출석하고 몇 번 헌금해서 그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내 믿음과 내 삶을 보고 불러주는 이름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는 내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고, 비로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신앙의 기초와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우리의 정체성을 삶을 사는 것이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거에 걸맞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와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예배 위에, 또 우리 기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안에 우리가 세웠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사회에서 여기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요셉도 이방인이었는데 최고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 사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사람 사회에서도 거기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까지도 그 계획과 그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서 그가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이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가고 누군가가 서포트해서 성공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선택해서 보내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세워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여기에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그런 많은 그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